특별한 찬양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He is, 그는, 그분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영어로 된 찬양곡인데요.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찬양을 들으면 또 그 가사를 알 수 있다면 마치 66권의 성경책이 한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 그분은 이러이러하셨습니다. 각 권을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 He is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곡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는 영혼의 호흡이셨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쭉 이어나가서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밤의 불기둥이셨고,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목소리이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구원의 선택이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각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는 아침의 노래였고, 잠언에서 그는 지혜의 외침이셨으며, 전도서에서 그는 때와 계절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그는 마치 무너진 벽을 세우시는, 깨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재건자시고, 요나서에서의 그는 위대한 선교사시고, 다니엘에서의 그는 불 속에 찾아오시는 손님이십니다. 이런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랫말입니다. 로마서에서의 그는 구원의 역사셨고, 고린도서에 그는 사랑의 능력이셨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의 은총이었습니다. 베드로서에서의 그는 참된 목자의 모습이었고, 요한서신에서 나타난 그분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연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곡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연약함 중에 모든 연약함을 당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에 휩싸여 계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에게 긍휼하심이 있고, 그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이유, 그가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스스로 연약함에 휩싸여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무릎이 깨집니다. 넘어져서 팔꿈치에서 피가 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꼭 안아주면서 해주는 말이 있죠. 아마 거짓말 같은 얘기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오래처럼 마치 마법처럼 그렇게 들리는 이 얘기가 하나 있죠. 엄마가 호해 줄게.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아주고 무릎에 머리를 뉘웁니다. 그리고 정말 얘기해 줍니다. 입김으로 호 불어주면서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정말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기고 또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우면 그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엄마의 입김에 무슨 마법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엄마가 아이보다 오히려 더 아파해요. 그 안쓰러움, 그 안타까움. 아마 그 마음이 전해졌나 봅니다. 엄마가 더 안타까워해요. 엄마가 더 아파해요. 분명히 무릎은 내가 깨졌는데 엄마가 더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무릎이 깨졌는데 엄마가 더 아파해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내 아픔이 사라져요. 꼭 껴안고 하고 불어주시는데 아픔이 그만 없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곳, 주께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곳. 여러분, 그렇기에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니까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많이 아프고, 또 연로하신 분도 물론 아프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또 이제 입원해서 수술받기도 하고, 또 장기간 동안 이제 요양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고 돌아올 때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애쓰고, 또 함께 수고하고, 또 친지들이 모여서, 또 교회 식구들이 가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면 그것이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럴 때 용기를 얻고 또 툴툴 털어내고 큰 위로의 큰 힘을 받아서 또 다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줘도 큰 힘이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미혹받는 것을 다 용납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만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 이전에 예수님 많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배도 고프셨어요. 미움도 당하셨어요. 멸시와 조롱도 받으셨어요. 침뱉음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천하만국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권세와 힘에 대한 유혹도 받으셨어요. 명예에 대한 유혹도 받으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박수갈채에 대한 그런 유혹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 외로우셨던 분이에요. 누구 한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을 만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분보다 더 외로움과 고독을 겪으셨던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나갔으니까요.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이 땅에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연약함에 휩싸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미련함을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파하실 수 있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실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는 위로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손꼽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우리나라 이승복 박사님이라는 분이 의사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사지가 마비되시는 그런 장애인 의사입니다. 8살 때 미국에 이민 가셨대요. 근데 어려운 그 이민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이 기계체조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뛰어난 기량을 뽐내면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한 채로 이제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자리 잡아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18살 되던 해 어느 날 아주 고난도 연습을 하는 와중에 턱이 마루에 꽂히듯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척추 모든 신경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18살.
한참 꿈 많던 나이,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근데 재활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엔 꿈이 없다 하는 그것과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캠퍼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말을 듣다가 한마디가 이분의 가슴에 이제 와 닿은 겁니다. 캠퍼스 선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으신 주님이시기에 아마도 주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알 거라고, 당신의 무너지는 가슴을 알고 계실 거라고. 이게 그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제2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말렸던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중에 인턴 과정 중에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되었던 어머니가 중풍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휠체어 하나만 모는 게 아니라 휠체어 2개를 몰면서, 어머니 휠체어 몰고 자기 휠체어 2개를 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오늘도 재활의학 병동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환자들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돕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애쓰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냐고. 또 훌륭한 의료진들이 지금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헤쳐나가자고. 자신이 평생 재활해야 되는 환자예요. 환자이면서 동시에 의사인 이 이승복 박사의 말 한마디가 세계 최고 병원의 어떤 치료보다, 그 어떤 약보다 좋은 치료가 되고 있다, 가장 귀한 약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좀 평소에 안 듣던 얘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알파고, 인공지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다, 그 알고리즘이 놀랍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바둑에서 진 그 바둑 기사에게 더 큰 감동을 받잖아요. 내가 졌을 뿐 인간이 패배한 건 아닙니다. 알파고는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코드만 뽑으면 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놀랍다 그러지만 글쎄 옳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이건 놀라움이 아니죠. 놀라움을 넘어서는 감동이죠.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아픈 자의 아픔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고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외로우셨기 때문에 외로운 자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독을 충만하게 채워가실 수도 있어요. 모든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에, 또 많은 유혹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우리가 미혹되는 것, 그 다 아실 수 있고 또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나 착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논리를 하나 전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중에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죄가 없으신데 온전한 제물이 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진정한 대제사장,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은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현대적으로 번역하자면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변호사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스스로 확실한 증인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 세상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변호인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는 것이고 클레이토스는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를 보통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얘기하시는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의 환한 공의의 빛 앞에서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6주 앞에 있는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쭉 단 6번의 주일을 뺀, 그렇게 하면 4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뜻의 사순절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또 특별한 기도, 또 그리고 경건 생활, 그리고 그런 훈련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등장하는데, 예컨대 노아 홍수에서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오셔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금식과 절제와 경건의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의 절제로 얻어질 수 있는 은혜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명제를 남겼습니다. 믿음과 경건은 동의어가 아니다. 믿음과 경건은 별개의 이야기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Faith is never identical with piety. 절제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그 경건과 은혜에 대한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나의 의와 상관없이, 나의 경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연약함에 휩싸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경건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주님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순절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고민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항상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참 목회하기 쉬우셨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리다 쿰 하시면 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참 목회하시기가 쉬우셨겠다. 죄송하지만 전 달리다 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을 제가 목회의 하나의 일념으로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회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남은 평생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ministry is to do, 목회라는 행하는 건데 뭘 행하냐? What you cannot do,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심지어는 with what you don't have,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for the rest of your life, 평생 감당하는 것, 그게 목회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씨앗도 내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힘도 내게 없어요. 그럼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씨앗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면 잘 심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면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기도 하시고, 어두운 그림자를 제해주시기도 하시고,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입니다. 딱 한 문장이에요. 미사 여구가 많은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딱 한 문장의 기도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Son of God, mercy upon us, sinners.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예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전통의 기도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본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여집사님이 한 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다가 저를 만나고 가셨어요. 그 집사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주 어립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합니다.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아이를 놓고 여러 시간 지켜보다가 또 너무 마음이 벅차올라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다가 저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집사님의 아이가 아픈 것 사실이에요? 정말 많이 아파요. 어려서부터 아팠어요. 오랫동안 아프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보다 더 아파하는 엄마가 있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는 엄마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사순절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분명히 아이가 아파요. 그런데 그 아이보다 더 아파하는 엄마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사순절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휩싸여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다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늘 받아 누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픔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